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긴 여정은 대부분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 광야를 지나야만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훈련을 받았고 다듬어졌습니다.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결코 녹록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했다 해도, 아무리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 해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갈증을 달랬다 해도 그 모든 기적이 이 피로를 완벽하게 덜어주지는 못했을 거다 하는 것이죠. 일주일쯤 또 한 달쯤 그 정도는 참고 버틸 수 있었겠지만, 그 고단한 삶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무려 40년이 되었다면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생활이었죠. 이스라엘은 지치고 무너지고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40년 광야를 걸어라, 그러면 감히 자신 있게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 또 투정과 불신이 때론 안타깝진 하지만 이 한편으로는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신 속에 머물지 말고 순종으로 걸어가라. 그 힘든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여전히 광야의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수기 20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가 이 무대의 중심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요, 그 험한 이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1세대가 경험했던 불편함, 고통, 힘겨움, 이들도 똑같이 경험하며 자랐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참 감사한 것은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이 끝자락에 다다랐다 하는 거죠. 40년의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때로는 빙빙 돌았던 그 길이도 하지만 이제 끝나간다. 아마 그들은 힘을 내어서 마지막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압 땅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비스가 산은 느보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나중에 모세가 이 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장소가 바로 이 비스가산 느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스가산에 도착했다, 이 말은 가나안에 거의 다 왔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비스가산입니다. 여기가 비스가산, 여기가 여리고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서 이렇게 딱 하면은 다 왔겠죠. 장소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민수기 계속 읽으셨다면 모압 평지가 등장했는데, 모압 평지가 어디냐?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북쪽으로 가라 그럽니다. 이 아모리 지역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왕의 대로라고 보이시죠? 이 길이 왕의 대로의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스가산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야하스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이 야하스라고 하는 곳에서 헤스본 왕과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올라가서 에드레이에 가서 나중에는 바산 왕 옥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가도 되는데 하나님 계속 요단강
북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 지역 보셨죠? 거기가 어디냐면 이 헤스본이 시혼 왕의 수도입니다. 아모리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다. 왕의 대로로만 조용히 가겠다. 그랬는데도 거절을 하죠.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에돔을 지날 때에도 그들이 거절을 한 적이 있는데 시혼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하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피하고 싶었던 전쟁은 그냥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광야 긴 여정의 마지막 지점인데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보면 요단강 저쪽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이제는 좀 편안한 길, 쉬운 길, 꽃길을 걸어가도 될 텐데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21장 앞부분에도 보면 전쟁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서 있는 적들은 그들과 좀 다릅니다. 이번에 맞서야 할 적은요, 그 이전의 상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부터 30절까지의 시혼을 묘사하는 시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아모리 왕 이 시혼을 어떻게 기억했는가 노래로 만들 정도로 그의 이름이 전설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전쟁에 능통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그가 통치했던 지역은 함락할 수 없는 성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지서 아모스를 보게 되면 이 아모리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아모리 사람은 당시 어느 정도 컸다는 거예요. 백향목처럼 장대하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키도 크고 강한 족속이었다 하는 거죠. 아마 보기만 해도 기가 눌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전쟁이 누구랑 붙은 거죠? 바산왕 옥하고도 붙었는데요. 신명기 3장에 보면 바산왕 옥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르바임 족속이라고 나오는데요, 거인족을 말합니다. 그의 침대를 한번 보십시오. 철로 만들어 짓고 길이가 얼마라고요? 9 규빗이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 규빗이거든요. 한 45cm 되니까요, 침대 길이가 4m가 넘는 거예요. 너비는 2m가 되는 거예요. 침대가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의 덩치는 말 그대로 거인입니다. 지금 그런 인물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같으면은 전쟁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2세대도 마찬가지죠. 광야 생활로 이미 지쳐 있었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이제 바로 들어가서 그냥 쉬기만 하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 앞에는 상상도 못할 강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더 보시면 계속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북쪽으로. 아까 옥하고 어디서 전쟁을 하게 된다고요?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편한 길만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신앙의 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험한 길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은요, 쉼 없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다 그러면 이 믿음의 훈련이 딱 그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쉬지 않고 계속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목적지가 보인다고 해서 믿음의 훈련을 우리 하나님이 멈추시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의 길에서 전쟁을 통해서 담대함을 또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선하지만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간을 마쳤지만 가나안은 보이지만 믿음의 훈련이 계속되면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계속 정복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땀을 흘려야 했고 수고해야 했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홀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쟁을 하게 하셨지만 그 전쟁 가운데 함께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2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오늘 민수기 본문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지만 신명기 2장에는 모세가 이 내용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건 지금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바산 왕 옥을 향한 말입니다. 그 시혼을 향한 말이든 옥을 향한 말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말씀해 주십니다. 바산 왕 옥도 아모리 왕 시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 말씀을 듣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결과는 분명했지요. 시혼도 옥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전체를 손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훗날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되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치른 정복 전쟁인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받았던 믿음의 훈련의 결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될 정복 전쟁에 대한 해법도 찾게 됩니다. 어떤 해법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승리한다. 그 해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 많고 힘겨운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곧
가나안 목적지가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영적 전쟁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 군사로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신앙을 좀 설교할 때도 과격한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 아니죠. 신앙을 또 이렇게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율에 맡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군사가 되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과격하게 해볼까요? 우리 성도는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싸우는 사람. 물론 우리의 싸움이 세상의 방식처럼 폭력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요. 진리를 갖고 의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구원의 은총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어떤 영적 전쟁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이 또한 믿음의 훈련의 장이야. 이거 지나고 나면 너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거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출애굽 2세대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이 저기 보이는데도 계속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불평과 불신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런 출애굽 1세대의 모습, 그런 출애굽 1세대의 그림자를 우리가 다 지워버리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그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완벽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대적을 넘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고 걱정이 떠나지 않고 불평과 낙심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싸우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압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광야를 지나면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또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이 계속 되고 있다. 광야를 지난 사람은 그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쟁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이미 이겼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훈련이 계속되어도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버텨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